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남의 티는 무섭게 정죄하면서도 우리들의 들보는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내 죽어있던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열이디 연한 새순이 돋아나는 신비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신비로움은 증거되고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온갖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의 자랑이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연과 지연과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철책선으로 가로막힌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북한 땅에 부활의 싹이 솟아나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바라보시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루속히 전쟁은 종전되게 하셔서 더 이상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진으로 무너진 땅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땅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7년 전에 이곳에 우리 오리동 제1교회를 세우셔서 꿈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 꿈을 이루며 건강하게 오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함으로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구역들을 붙드사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한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들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 교란한 가정 위에 은혜를 허락하사 인생길 평생 함께 살아갈 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해야 되는 자녀들 기억하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정한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질병과 저주를 끊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나음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지체로서 곳곳에서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방송, 차량, 식당 등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이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부활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1년에 한 4번 새해 신년주일에 그리고 부활주일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그리고 성탄절에 이렇게 4번 주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날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금요일날 새벽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찬식의 순서를 뺐습니다. 고난 후에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들을 놀래게 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 저녁이 안식일이지요. 그렇게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은 부활의 예표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서로 인사를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냥 앞에 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생하는 부활인데 지옥의 부활이요, 천국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활입니까? 천국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 복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영생하는 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듯이 바로 사도신경 고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무의미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앞으로의 재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인데, 만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의 이적도 십자가의 죽음도 실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분명하게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의 성경.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성경대로, 즉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되어져 있고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시편 22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들이 악인들과 같이 무덤에 장사되어진 바 된 예수님의 장사 그 3일간의 무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메시아이면 메시아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요나 선지자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땅속에 3일간 있는 그 사건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을 영광된 삶을 살게 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됐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도 없이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거의 3번 정도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을 때 제자 가운데 대표가 되어지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이들이 아는구나.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알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물론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변형의 모습은 부활 이후의 변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아생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곧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안에 오늘 우리는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목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5번의 공적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바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겠는가? 내가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그 중에 절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형이 아닌 메시아로 그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큰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실라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로 가는 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아직도 살아있는 그들의 증인이다.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이 3일 동안 지키던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승천하셨다면 무엇이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작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 동안에 많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거짓임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말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보여도 한두 사람만 이어도 법적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몇천 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 바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순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모두가 무서워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다 도망치는 그런 비겁장이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우리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의 생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으로 순교의 반열에 서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된 사람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변화는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정말 아주 특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히브리인됨을, 자신의 유대인됨을,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음을 자신 있게 감당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해도 끼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모든 것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다 버리고 그의 생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정말 너무 좋은 이 계절에 온 만방 곳곳에 축제로 난리법석인 이때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얼마나 위대한 종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더욱더 부활의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능력받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나 그들이나, 여기에 이같이 전파하매, 즉 부활의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도 이같이 믿었노라. 지금 열거하고 있는 5 무리의 이 무리의 믿음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었던 이들과 같이 믿었노라 이겁니다. 즉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받은 축복을 또한 우리는 전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모든 무리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즉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기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합시다. 무엇보다도 내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먼저 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야 영생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전도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하심이 예언되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또 본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생애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확신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새 가정 위에 새 생명을 얻은 귀한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한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